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김의 교회 섬기는 유병희 목사입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는 저에게도 소중하고 특별해요. 왜냐하면 먼저는 제가 박재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사랑 고백하는 것 같은데 박재진 목사님이 저보다 더 어리신데 굉장히 성숙하세요. 목사님이 사역자로서의 태도, 또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걸어왔던 삶의 궤적, 또 설교에 대한 은사, 목양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균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박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기쁨이 되는 교회도 제 레이더 안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어와서 봐요. 뭐 하나 보고 예배 분위기도 보고 또 따라 해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유독 더 애정하는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다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장년 사역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나이 많다고 이제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전환이 되고 처음 섬겼던 지역이 야탑 지역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면 막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 막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세워지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더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갔습니다. 1부 예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때 교제했던 몇 분들 인사 나누고 그랬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잘 지내셨네요, 다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이곳에 왔거든요.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말씀 오늘 나눌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울었다 그 요한이, 이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였던 요한의 눈물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갑자기 울었다. 이게 굉장히 낯설죠. 좀 어색해 보입니다. 요한도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 있나 보죠. 힘들었나 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요한은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이나 청년 요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 중에 모든 사도는 다 순교했거든요. 요한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불러다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험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요한이 꿈쩍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매우 의연하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어른이고 영적인 리더이고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어른 요한이 왜 지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요한이 흘린 이 눈물의 의미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른이었던 영적 리더였던 요한이 이토록 서글프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한이 과연 눈물을 멈추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는지, 만약 그렇게 됐다면 무슨 이유로 그 눈물을 멈출 수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요한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의 눈물을 통해 발견되는 첫 번째 진리는, 요한은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세기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히 10번의 박해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가 그 중에 한 번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가 10대 박해 중에 2번째 박해예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에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힘드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한이 굉장히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환상 중에 어떤 두루마리 책을 펼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림 언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고 그 책의 내용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책을 펴서 읽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 요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대충 눈치챌 수 있잖아요. 요한이 우는 이유가 대충 드러났잖아요. 요한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있는 성도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주저앉아서 눈물밖에는 할 것이 없는, 아파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성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그들을 떠올리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참 고귀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완전히 지워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라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외면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실 뜻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 과정은 뭐 어떻게 펼쳐지든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든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인내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그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눈물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받는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형제와 같았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그 눈물의 주님이 함께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통받는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세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있으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이 있으면 마땅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언제든지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 요한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사람,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르게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 안에 요한과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눈물이 멈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강같이 흘러갈 거예요. 제가 교구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다락방 모임에 아주 집요하게 나오시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나오지 않을 뿐인데 어느 순간 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열심히 나오시냐고. 이상하다 물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순장님 때문에 나옵니다. 순장님이 뭘 했길래 나옵니까? 이러니까 순장님이 다락방 모임이 마칠 때 짧은 기도를 한번 했대요. 그 기도 때문에 나는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 성도님은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신앙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다락방에 갔더니 순장님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순장님이 이 성도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주님, 만약 한 명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머물 곳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목사지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순장님은 진심으로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분이 한 영혼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를 잘 아실 텐데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한영 씨의 시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울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박재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있어요. 박 목사님은 울 준비가 되셨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당신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어려움에 대한 그 공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박재진 목사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희미해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아까 영상도 나왔던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젊은 시간에.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펼치는지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텐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눈물을 통해 발견되는 두 번째 진리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요한이 눈물을 금방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멈추는지 아십니까? 뭘 봤길래 요한이 갑자기 눈물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 책을 드디어 펼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책을 읽을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래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주는 어떤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표현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용맹한 인물이 될 것인지 예언하면서 마치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흥황했던 시절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기대할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으로 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표현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이 장면 앞에서 요한은 비로소 눈물을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책을 펴시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책을 도로 덮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어두운 그 견고한 지는 일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책을 펴시고 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만약 그 누구도 펴지 못하는 두루마리의 책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나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절망밖에는 내 안에 생겨나는 감정이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이 승리의 맥락과는 약간 어색합니다. 약간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승리하셨다고 하면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런 표현 다 했는데 낯선 표현이 등장해요. 저는 이 다음 절인 6절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한번 무슨 말씀인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뭐라고 바뀌었죠 지금? 어떤 표현을 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승리하신 모습이었는데 한 절 만에 난데없이 죽임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뜻밖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다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난 당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다가 넘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과 유익, 욕심을 위해서 지금 넘어진 게 아니죠.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참 많았을 겁니다. 믿음만 저버리면 되거든요. 믿음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입으로는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마음으로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 안 됩니까? 온갖 유혹이 다 찾아왔을 거예요. 타협의 지점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그 싸움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단번에 물리쳤을 것입니다. 한 방에 날려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모든 힘과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어리석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냐?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든지 스스로를 구원해 보든지 뭔가 능력이 되든지 왜 그건 못하냐?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했거든요, 젊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진짜 그 못 박힌 손을 딱 뜯어버리고 딱 착지하고 내가 지금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지 니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 하고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이러면은 벌벌 떨 거 아니에요. 몰라봤다고, 믿어야 되겠다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나? 왜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나?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과 정사와 권세의 모든 어두움을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허무함을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말의 힘이 절대적이지 않구나.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의 명령에 의한 죽음이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 죽으라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말의 영향력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이 현실이 돼야 돼요. 현실이 즉각 되면은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했는데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나 하고 안 따라 사람들이.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분들은 가정에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나 없나를. 저는 힘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으라 그랬는데 그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한 겁니다. 예수가 별거 없네. 로마 황제가 죽으라 그러니까 죽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생각에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진 거죠.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친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죽으라 그랬는데 안 죽으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말이 우스워진 것입니다. 로마의 말이, 이 세상의 말이,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이에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져요. 그 부활 앞에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두려워 벌벌 떨거든요. 로마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막 무서워하고,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 막 모른다 그러고, 감옥 보낸다 그러면 막 부인하고 무서워하고 이랬는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감옥 보낼 테면 보내라. 그럼 너 죽는다 이러니까, 죽여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나는. 왜 그래요? 왜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납득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구나. 십자가가 영원한 것이구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구나.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그 확신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그 십자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용기 있는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강하게 들리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인생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공감해 주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감히 목사라는 이유로 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어느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의 눈물을 통해 발견되는 세 번째 진리는,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지점에서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일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고백 같지 않습니까? 아니,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인데
막 절망을 토로하고 나를 버리냐고 막 고함치고 너무 예수님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 처음 접할 때 예수님이 뭐 이런 고백을 다 하나, 그냥 견디시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 이루시지 뭐 이렇게 인간적인 얘기를 하나,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고백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죠. 그러니까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발적으로 고통을 지금 막 내뱉고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당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을 찬송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었을 텐데 그 고통을 기도로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만이 찬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런 찬송과 이런 기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향해야 되는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이 찬송과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단 한마디 힘겹게 나오는 것이 주님이라면 저는 그거 찬송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음소리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요한이 흘린 이 눈물도 우리는 기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요한이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본문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울던 요한이 다시금 환상을 봅니다. 24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늘의 예배의 모습인데, 예배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장로의 수가 24명이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친 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24 이런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이 뭐라고 하죠? 지금 오늘 말씀 속에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께 연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고 있구나.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금대접에 담긴 이 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신음조차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기도도
오늘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내일 드릴 기도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사김의 교회는 지금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거든요. 벌써 27번 설교를 했는데 아직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언제 이 여호수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직까지 지금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 성도들이 들으면 놀랄 텐데.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보면 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취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리고성과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얘기하세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좀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까지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죠. 그렇게 돌으라고 말씀해요. 야, 이래서 되나? 별의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근데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돌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쟁하러 와가지고 그냥 돌기만 해? 이게 돼? 조롱도 했을 거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 귓가에 다 들렸을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2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여리고성 도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도는 게 무의미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리고성 도는데 가장 미련한 사람 누구겠어요? 12바퀴 돌고 멈추는 사람. 안 된다. 왜 멈추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아니 12바퀴나 돌았는데 안 되더라. 나는 기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기도도 몇 바퀴째인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기도도 몇 바퀴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돌 수 있길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제가 섬기는 사김의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교회와 역사가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예배당을 3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중 공간까지 합치면 예배당의 공간은 예배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중 공간까지 합치면 6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를 안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 이거를 6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 와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는 공간이 얼마나 넓길래 사진 찍을 때 보면 예배당이 계속 바뀌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아픈 얘기인데 그거는. 첫 번째 예배당에서는 어느 예술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렸었는데 1주년 예배를 한 주 앞뒀을 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나가라고.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안에서는 예배당 장소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든 지역이 힘들었지만 특히나 좀 어려웠어요. 온라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웃으시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스로 예배 장소를 옮겼는데 또 그곳에서 나와야 되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11월 말이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받지 말까? 새벽부터 무슨 전화지? 근데 또 혹시 또 뭐 교회 관련된 전화일까봐 이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유병희 목사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새벽에. 네.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배 장소를 찾고 있으십니까? 네. 학교를 찾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분이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학교의 이제 최고 책임자 분이셨는데 굉장히 이상한 말만 하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그 학교 개학을 했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이 3년 동안 여러분, 이 예배 처소와 계속 전쟁하고 막 싸움을 펼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했었거든요. 유력한 분들도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인맥들도 사용해보고 분당 우리 교회까지 확장시켜가지고 아는 분 있다 그러면 막 연결도 해보고, 사실 지금 있는 학교도 그때 거절당했던 학교입니다. 진짜 그 유력한 분을 통해서 막 연결도 했는데 다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기적처럼 한 달 만에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왜 정확히 11월 말이라고 기억하냐면 그 전화를 받기 하루 전 주일날 제가 온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기도하자고 우리.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불같은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야, 금식했는 데까지 안 되면은 나는 나의 영적인 권위는 다 무너지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유력한 분을 통해서 교회 장소가 정해졌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 3년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영향력도 커졌을 거고 또 사람들도 뭐 결국 그런 식으로 교회 장소가 연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저희 사김의 교회 성도들 중 그 누구도 부인하지를 못해요. 난데없이 갑자기 학교가 됐다 그러고 계약을 했다 그러고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이 과정들, 눈물의 시간들, 기도했던 순간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구나. 3년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저에게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 고백이 너무 많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특히 작년에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작년에 진짜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아세요. 그냥 느낌으로. 제가 너무 사역에 열중하다가 건강이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면 마비가 왔었고 작년 초에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암이 발병해가지고 항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오니까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하나님 하나씩,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예배 처소 이거 하나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걸 하나씩 주셔야지, 1년에 하나씩 보내주셔야지 내가 이거 견디지. 이걸 한꺼번에 그냥 오게 하시면은.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내려갔거든요. 저는 1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이게 처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한 번에 이게 몰려오면은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간 것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료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기적 같은, 모든 병원 의사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됐어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저도 나름 괜찮아졌잖아요. 얼굴이 이제 괜찮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3년 동안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배의 처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셔요.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바퀴까지 기도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모든 이들이 십자가가 그거 가지고 되냐? 저에게도 연락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한테?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사람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님이 요한으로 부르신다면 제가 그 요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이 되는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그 배경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사 대회라는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믿음을 가진 교사들이 하는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해 주제곡이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사에 담겨 있는 마음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땀을 흘려서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기를 다짐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눈물 흘려야 된다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뭐라고 눈물을 안 흘려요? 쑥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손 잡아줘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울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으셔요? 여러분 잘 걸어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제 한 바퀴를 또 채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더 고통이 클 수는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셔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요한으로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가정에서 나를 요한으로 부르신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요한으로 부르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작은 역할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우는 요한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은혜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스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기도의 바퀴수를 한 바퀴 한 바퀴 채워갈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그리고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요한으로 오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그런 요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몸된 공동체로 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구원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확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요한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픔을 함께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속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